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위하여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 속에 의미를 담겨 있고, 또 7절부터 11절은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여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을 붙드시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서신서를 보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형제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면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산다라, 예수님을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종종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인류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도, 대사, 특사라고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에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사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고 완고하다는 말할 때 그 근거는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악하고 완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항상 말씀에 맞춰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 또 철학이 삶의 잣대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선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위기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믿음의 결단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하고 동기와 방법이 분명한 이 신앙인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도우시는 복된 삶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얻어 잘 키웠는데 너무 탐스러워서 부부가 의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밖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 그 2마리 송아지 중에 1마리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에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 것을 하나님 것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척 보면 알지.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은 거지. 맞아. 우리 송아지는 괜찮아. 여러분, 이 예화는 우습게 표현한 예화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만족하는 쪽으로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지향적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하면 환경 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주도되어서 사는 사람,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아 보여서, 자존심이 상해 보여서 뭔가 남을 따라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그 둘 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 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삶의 기준이 자기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3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기준으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한 명의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는 수녀가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발명하고 학문에 몰두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날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 버렸습니다. 파스칼은 온 세상이 캄캄이고 세상이 꺼져가는 절망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죽어가는 누나의 침상을 붙잡고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나를 살려주시고, 그리하면 제가 이 두뇌와 지식을 바쳐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날 누나가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파스칼은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을 보면 놀란다. 그러나 철학자는 그리스도를 보면 놀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요.
우리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기준으로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인기, 명예, 부귀, 삶의 영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동기로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벗어나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기준을 분명히 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건강과 재물과 재능, 지식, 시간을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 하면서 기준을 분명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가정에, 내 소속된 교회에, 내가 하는 일터에,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맡겨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히 설 때 어떤 일을 하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의 방법에 택한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기쁨이 주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두는 삶, 하나님 방법 속에서도 내일 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뜻을 이루며 새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진 신앙인으로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땅을 살 때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소망의 삶,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사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며 주님 동행해 주시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실망해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내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